어린 시절 소풍날 추억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밥, 장기자랑 다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물찾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 쪽지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쩌다 하나 딱 발견했을 때는 정말 온 우주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물찾기를 제안하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은 무엇일지 오늘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 보물찾기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보물찾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물찾기다. 천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영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나라 그러면. 영토는 있어도 인민이 있어도 나라 아닙니다.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첫 번째 뜻은 주권 개념입니다. 누구의 주권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천국의 가장 소중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그리스도 백성으로 이 땅 살면서 천국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가?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구하는가?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갑자기 조지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에 그 괴짝 같은 괴짝 하나가 탁 나왔단 말이에요.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든 큰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조그만 하면 포켓에 담아 가버리는데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을 모두 판 다음에 주인에게 높은 값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샀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기, 한 보석 상인이 보석을, 그것도 당시의 보석의 제왕인 진주를 여러 곳으로 발품 팔아서 구하다가 정말로 진귀한 진주를 만나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짜잘한 진주들, 보석들, 자기 집, 토지 할 것 없이 모두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런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 농사꾼은 자기 지경을 별로 떠나지 않은 채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쟁기질하다 그 엄청난 보석을 발견한 것. 이게 첫 번째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섬세한 보석 하려면은 보통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좋은 보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감시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부단히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찾고 찾았다가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감시관을 가지고 더 이상 더 좋은 진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와, 만세! 이렇게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앞서서 그냥 평상적인 삶을 살다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말을 듣고, 아니 그게 내 보배 같다 그래서 그냥 순순하게 드라마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정말로 귀한 삶이 무엇일까? 최고의 가치가 뭘까? 그래서 이 가치 저 가치를 쫓아다니고 또 탐을 내고 또 노력하고 또 감시관을 길러서 무수한 수련 후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처럼 찾았던 그 복된 보물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스타일은 다른데 만났을 적에 반응은 똑같습니다. 둘이 크게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를 발견했을 적에. 우리가 어떨 때요, 속지 마시기는 뭐 드라마틱한 간증하면 와 그래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어느 날 옆 친구가 야 놀러 가자 그랬다가 예수님 그분의 보배심을 보고 털썩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둘이 놀랬습니다. 근데 놀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즉시.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 내 뜻이라고 말하면 즉시 순종하지 아니할 적에 지체는 또 하나의 불순종이다. 또 그때 순종했으면 지금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 살 텐데. 예수 믿고 나서 저도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말할 때 믿었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때 주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그 열매들이 지금 얼마나 컸을 텐데. 그는 감정적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보배보다 더 저급한 것은 다 해치워버립니다. 이거 하나면 전부인데 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두 번째로 좋은 걸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말이에요. 한 고비만 더 가면 진짜를 얻는데,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자 방해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지금까지 보배로 여겼던 것을 모두 깔리기 시작합니다. 즉시. 그러면서 기쁨은 계속되겠죠. 왜 이렇게 값비싼 귀한 것을 그냥 값싸게 파는가? 당신 넉나가지 않았어. 다 비난해도 혼자 웃어요. 왜 그럴까? 진짜 발견했거든, 진짜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차선은 최선의 방해물이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마다 보물을 찾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보물을 품었을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물을 찾으러 가보실까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생애의 축복 특권.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가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에 천국은 시작됩니다. 죽을 적에 천국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으리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간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칠그릇 같은 내게 계시도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낫다. 그걸로 내가 예수 믿는 거 다인 줄 알아요. 예수 믿었더니 형통케 돼서 물질 축복 얻었다. 그래서 막 하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꼭 그럴까? 아니요. 나는 부자 쳐놓고 행복한 사람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사람들이 부러만 하지요. 그분들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한국 재벌들 자녀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즐겁게 노는 어린 시절을 못 갔습니다. 아세요? 그 사람으로 못 자라요.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저것들 그래요. 돈 없으면 다 저것들. 그러니 저것들하고 살려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을 저것들로밖에 못 보는 눈을 가진 생애 얼마나 비참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어떤 때도 그러는가? 8절 9절 시작.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좋은 보배가 있으니까 발로 차도 씩 웃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풍요를 누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고,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한 것만큼 하나님의 전능은 내게 더 크게 나타나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보물 창고가 내 앞에 열려 있는 삶.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릴 때
보물찾기라는 놀이를 통해서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어떤 설교자의 말처럼 아직 내 인생의 절정기는 도달하지 아니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니, 누가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우연을 모릅니다. 우리는 실질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시고 사는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나를 향해서 최고의 감시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겼다. 이런 인생은 천국 입성하는 날, 그날을 얼마나 기다릴까. 내 생의 클라이맥스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 성경이 참 재밌게 써졌잖아요. 두 마디 말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다른 한편은 악하고, 천국 입성할 적에 두 마디 말로 딱 나눠져요. 그런데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겼나니, 보배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릴 적에 참 내가 이기적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게도 해주시고, 손에 나서 과거 같으면 길길이 뛰어야 되는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2차, 3차, 4차 내 손에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해 속에서요, 엄청난 실패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참 큰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또 큰 인생.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손해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반드시. 많이 주셔갖고는 더 욕심만, 마치 바다의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데, 글쎄 모든 것을 다 손해 나는 것 같고 바보 같은데 주께서 얼마나 주의 풍요로 내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보물찾기 잘합시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보물,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내가 찾고 싶은 보물로 생각하는지,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주님을 만난 그 천국의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 많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